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옆엔 언제나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푸르미가 있습니다. 왜 나냐? 아니요. 자, 우리 정인교회야, 놀러와.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올바른 길을 가기를 소망. 양지호 목사와 정인교회를 만나봅니다.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수업을 끝낸 아이들이 학교를 나서는데요. 정문을 나서던 아이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오르르르 한 곳에 멈춰섭니다. 제발. 이거 어떡하냐?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의젓하게 앉아있는 개 한 마리. 양조 목사의 안내견인 푸름입니다. 귀여워요. 귀엽고 순해요. 한국 아파트 거기 이차요? 1차 세무서에 있는데 거기 3층에 정인교회라고 있어. 거기 오면은 일요일 1시에 오면은 푸름이 많이 볼 수 있어. 아, 나 거기 아는데. 알지? 피아노 학원 다녀요. 맞아. 맞아. 피아노 어떤? 학원 다녀요. 그래? 애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애들과 뭐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갖다 보면은 뭐 또 안내견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나와서 하는 거죠. 앞에 안 보이는 사람도 그냥 혼자 가면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안내 도와주는 개야. 와서 만져봐봐. 감사합니다. 몇 학년이야? 6학년? 몇 반? 3반이요. 그래? 네. 교회 다녀? 아니요. 우리 정인교회인데. 야, 6학년이니까 내가 티슈 줄게, 휴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야. 그래. 푸르미를 보고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 마음밭이 조금이라도 열렸길 바라며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푸름이. 몇 시에 가면 돼요? 1시. 일요일에 1시까지 오면 돼. 너 6학년이라 그랬어? 양 목사의 길을 밝혀주는 사역자로, 때론 전도의 수단으로 이보다 더 잘 맞는 전도 파트너가 있을까요? 푸름아, 가자. 가자, 왼쪽. 가자. 비 온다. 푸름 들어가자. 가자. 한두 방울씩 날리기 시작하는 빗방울에 양 목사는 발길을 서두르는데요. 푸르미의 안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양 목사가 지나는 길을 안전하게 밝혀줍니다. 건너가자. 가자. 그럼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자. 하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옆으로 보면 사람 형체 조금 보이는 그 정도? 저도 안 보인 지 얼마 안 됐으면 꽤 굉장히 많이 불편했을 텐데요. 오른쪽으로 풀어. 안 보인 게 꽤 오래돼서 여기에 적응돼 있는 거죠. 길 다니고 뭐 하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푸름이 도와주는 또 안내견이 있잖아요. 얘를 믿고 다니니까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 예. 푸르미와 함께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한 건물. 복음 전파와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의 장입니다. 가자. 옳지. 가자. 가자. 거리 전도를 끝내고 돌아온 양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는 김은혜 사모. 행여 작은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내심 초조했는데요. 오늘도 무사히 귀가한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걱정되는데요. 푸름이 데리고 가면 좀 덜 걱정되고 혼자 지팡 짚고 가면은 좀 걱정되고 그리고 또 멀리 모르는 곳에 갈 때는 걱정이 좀 되는데 자주 다니는 데는 괜찮아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이하고 있는 정인교회. 3년 전
양지호 목사 부부가 마음으로 세운 곳입니다. 교회 사역의 뜻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더 특별한 성전입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 하나 양 목사의 손과 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다음에 내가 해놨구나. 애착이 또 가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 많아요. 뭐든지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어야 불편함이 덜한 양지호 목사. 그에게 목회자로서의 길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런 고열과 함께 찾아온 시각장애인의 삶. 그 후 우연히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맡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부분에 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복음에 대해서 이런 거 깨닫게 되었는데 이게 참 깊이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그만큼 고된 목회자의 길. 시각장애인인 양 목사는 부목사가 되는 것부터 큰 시련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엄청 많이 썼는데도 막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썼는데도 잘 안 뽑힌다거나 또 정중하게 거절에 이제 자기들은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도장 갖고 오세요.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김은혜 사모. 받는 돈이라 봐야 책값 정도에 불과하지만 몇 안 되는 성도에 목사인 남편마저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그마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은 교회가 좀 안정적이게 뭐가 이루어지면은 좀 그래도 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러진 못하니까 제가 도와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죠, 점점. 하루하루 힘에 부치는 날들. 하지만 양지호 목사 부부는 오늘도 짐을 챙겨 길을 나섭니다. 오늘 거리 전도엔 김은혜 사모도 동행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보지만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기엔 역부족인가 봅니다. 그냥 신경 쓰면은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말아야죠.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셔요. 눈을 못 마주치니까 사람들이랑 그게 너무 단점이고 제가 사람들을 못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좀 그게 아쉽죠. 네, 커피 마실 거예요? 교회 다녀요? 네. 어디 교회 다녀요? 여기 예강교회예요. 예광교회. 먼저 엄마 하나 주지, 줘봐. 아무나 앉아. 제가 여기 지나다니다 몇 번 봤는데요. 참 좋으신 분 같고 멋있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시각장애가 있으신데도 하나님 정말요? 몰랐어요? 몸이 불편하신 줄 몰랐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 참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내가 우리 친구들을 못 알아보잖아, 그치? 안 보이니까 그거 하나. 아, 고마워. 아, 우리 친구도 멋지게 생긴 것 같은데. 악수 한번 할까 그러면서. 우리 지나가면 나 아는 척 해야 돼. 네, 몇 번 지나다니고. 정한이요 그러면 나도 알아볼 거야. 가끔씩 그래. 성남도 이쪽에는 그럼 어쩐?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는 정인교회.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예배당을 울리는 목소리는 양지호 목사의 네 식구가 전부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오늘 밤도 역시 네 식구의 단촐한 가족 예배가 되었지만 텅 빈 예배당을 가득 채우려는 듯 가족들은 온 힘을 다해 찬송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3년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실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간간히 들어오는 후원으로 버텨내는 날들. 요즘 들어 양지호 목사는 3년 전 처음으로 올렸던 기도를 자주 떠올립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가는 이가 적을지라도 지치지 않게 해주소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어서 2013년 딱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 10사람 계획했는데 10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젊은 목사의 간절한 기도는 늦도록 계속됩니다. 거리 전도가 없는 날. 요즘 양 목사가 예배 준비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컴퓨터 앞입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성경과 찬송을 점자로 변환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신앙 서적들을 하는 게 한 1%? 그러니까 일반 책들을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책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 서적의 한 1%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1% 속에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신앙 서적은 또 1%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양지호 목사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연스레 들어선 목회자의 길.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는 데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받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그런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어떤 신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한창 점자 작업을 하던 양지호 목사가 하던 일을 접고 푸르미를 앞세워 길을 나서는데요. 평소엔 잘 타지도 않던 버스까지 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인천의 한 도서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게
용지 이거 세팅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예. 양면으로 지금 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예, 단면으로. 양면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Line per page 26. 점자 프린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한 달 후에 달려온 것입니다. Print line per page 24 and character per line 33. 일단 모든 거에 적극적이시고 또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시고 Page layout. 네,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시각장애인들한테도 One paper with 사소한 거라도 margin 1, inner margin 1. Give 도움이 33 필요하다 characters per 하면은 line. 항상 Rope break. 네, Rope 도와주시고. communication. Rope option.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위급할 때 내미는 작은 손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양지호 목사. 자신의 미력한 기술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 이거 잘 나왔네요. 이제 잘 네, 세팅돼서. 잘 예.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 말씀을. 잘 아유. 쓰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잘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잘 와서 출력하고 또 돈 받고 그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루 24시간도 짧다는 열혈 목사.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누를까요? 예. 아, 제가 할게요. 들어오세요.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수술은 잘 마쳤는데 예. 좀 진통이 심해가지고 예. 또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셔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약은 신학 공부를 같이 했던 한병철 목사. 며칠 전 큰 수술을 마쳐 신방차 방문한 것인데요. 네. 가방이? 또 하나 잊지 않고 챙겨온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동문이 네. 바뀌었잖아요. 찬호가도 바뀌고 그랬는데 교동문 바뀌어서 교동문을 하나 출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앞에 사도신경이랑 주교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동문 한병철 목사 또한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아 이건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네. 예, 지금 찬송가도 그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같은 시각장애인인데도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정한인 목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또 나름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또 도전이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힘이 되기도 해요, 옆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좀 무슨 교회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제일 먼저 달려와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죠. 목사님이 저보다 한 4, 5년 정도 먼저 뭐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울 점들을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 공통 분모가 많은 두 사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양지호 목사. 아기가 아프다 그래서 잠깐 가서 얼마나 아프나 좀 보고, 좀 가서 보려고요. 아프다 그래서. 신방이야 목회자의 직분이지만 몸이 아프다는 말은 유독 신경이 쓰입니다. 현이야. 안녕하세요. 현아. 안녕하세요. 이제 목사님 인사. 뭐 사갖고 오셨어요? 예? 뭘 사갖고 오셨어요? 박수 받으려고요. 현아, 현이 어디 있니? 현이 어디 숨었지? 현이 어디 숨었지? 찾았다.
성도들이 작은 교회는 안 찾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보고 왔다 갔다가도 예전에도 그런 건 느꼈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신다는 이유로 좀 선입견을 갖고 다시 안 찾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슬픔까지 다독일 줄 아는 목사.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강정덕 성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단 한 명이라도 뭐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는다면 그것만큼 값지고 귀중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따뜻한 주일 오전. 성도들과 만나기 전 양지호 목사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전할 복음의 말씀을 한자 한자 손끝으로 적으며 가슴에 새기고 또 온 마음으로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귀한 울림을 전하는 은혜로운 사역. 깨끗하게 다려진 옷으로 갈아입고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 3년. 성도라고 해봐야 아직은 10명 남짓인데요. 그마저도 모두 가족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어버이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손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양지호 목사의 힘찬 설교가 작은 성전에 올립니다. 전도라는 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애들도 어리다 보니까 또 와이프 우리 사모도 같이 어울려서 전도를 다 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또 형이라고 해서 또 믿어줘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는데 저도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건 좀 있어요.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 양지호 목사는 그 외롭고도 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많은 상황에 주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사람이 적어도 적은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중요함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라고 생각되어져요. 양 목사는 오늘도 힘찬 기도로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헤쳐나갈 수 있는 작은 빛을 밝혀주소서.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내 주는 가시죠. 내 맘에 문을 열 때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인천의 한 역사. 이곳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는 곳을 돌아보니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남자. 혹시 TV에서 봤던 그분인가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별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박영섭 전도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나자마자 울었죠. 진심을 담은 그의 목소리는 심사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영섭 전도사의 목소리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찬양 사역자인 박영섭 전도사,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또 노래나 이런 걸 듣고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나 색소폰이나 그런 걸 듣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지나가시다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한 실용음악 학원.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톤 떨어뜨려놓은 그 위치가 얘네를 부를 만한 위치가 아닌 거지. 그러면은 목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력 있는 노래 선생님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부담스럽지 않겠어.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위치 잘 잡아와. 알았지? 위치. 그게 지금 생명이야. 수업이 끝난 후 이제는 자신의 노래를 위한 연습을 이어갑니다. 찬양 사역을 시작하며 매일 8시간씩 연습을 할 정도로 노래에 혼신을 바친 그. 지금처럼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가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 공연을 접하고 찬양 사역자의 꿈을 키운 박영섭 전도사. CCM 그룹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은혜가 가득한 일이었지만 공연 수익만으로 생계를 잇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주변 소개로 하나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입 문제가 있는데 CCM 그룹을 했을 때는 그것으로는 아마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컬 트레이너라는 그런 직업을 또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5년간 가르친 학생 수만 400여 명. 하루에 6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박영섭 전도사를 만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직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박영섭 전도사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작게 가져요 지금. 왜냐면 소리의 응집력 이렇게 그 소리를 너가 느껴야 돼. 왜냐면 요 공간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직업.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교회 소예배당입니다. 늦은 밤 혼자 남은 예배당 안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박영섭 전도사는 마지막까지 온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노래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또 들자면 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늘 자신에게는 우리 아빠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늘 힘을 얻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모두 모인 가족. 유튜브 인 거지. 오랜만에 함께 출연했던 방송을 보는데요. 아 오랜만에 본다. 가족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오디션에 나갔다는 그 헐. 박영섭 전도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들 일도군이 힘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아유 창피해. 아 저거 창피해 죽겠어. 와 갑자기 와 나 순간 탁살 돋았어 탁살. 성경이 나한테는 오히려 나한테 할 때는 그냥 뭘 시키래 이러는데 영빈이 또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지만 가슴 한켠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긴가민가. 10살 때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일도군. 교회 일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어린 아들을 챙기지 못했다는데요. 부부는 자신들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 아이를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한테 먼저 배려하는 걸 가르친다고 했던 게 이제 애한테는 너무 해가 된 거라서 되게 많이 속상하고 좀 그랬어요. 많이 그 당시에는 되게 일도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의 그런 거를 미리 알지 못해주고 삶 자체가 너무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 먼저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 해가 된 거를 그때 알았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나의 영혼 깊은 그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이 소리 없이 일도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의 가슴 한켠은 아려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잘했어. 일도가 찬양할 때는 가슴이 한쪽이 뭉클해요. 다른 아이들 정상인 아이들보다 좀 많이 뒤떨어지는데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찬양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가슴 한 곳이 어쨌든 뭉클해요. 그래서 항상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일도군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씻고 자.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주님의 비단에 일도군의 밝은 웃음이 영원하길. 부부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교회를 비추는 날. 이른 아침부터 박영섭 전도사의 손길이 바쁩니다. 매주 토요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성전을 온 가족이 함께 가꾸는 날입니다. 일도군과 누나인 찬송양 그리고 사모님까지 나서서 맡은 구역을 쓸고 닦기에 한창. 전도사 부부는 일도군이 혼자 설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맡겼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일도군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조용히 아빠를 찾는 일도군. 아빠 빵 만드는데 이거 하나 먹어. 이거 가져온 거야? 아빠 속으로 좋아하는데? 안 먹어? 일도군은 1년 전부터 제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소보로 맛있게 만드네. 응? 당연하지. 야, 너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응. 일도야. 응? 부족하래. 어? 부족해? 빵 만드는 거 다 배우면은 제가 좀 차려줄게. 일도야, 그 가게 이름을 빵 굽는 성대로? 아니면 일도 베이커리야. 일도 베이커리? 일도가 가져온 것 중에 소보로는 처음 먹어봐요. 근데 소보로가 굉장히 맛있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호불호 맛있네. 다 만들어 보고 싶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아빠는 맛있다는데.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저한테는 부족한 점이 들어요. 그 배고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한테 공감이다. 그날 오후 피아노 앞에 모인 가족. 다음에 있을 찬양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첫째 찬송양. 그리고 몸이 아픈 일도군에게도 하나님은 음악이라는 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데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가족은 공연 준비에 힘을 쏟습니다. 지금 치는데 내가 세게 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좀 낫네.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자기들 본분에 맞는 신앙인의 본분에 맞는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보기 너무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늘 찬양을 너무 멋있게 잘하고 그래서 아빠로서 좋아요. 예.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ay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모두가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새벽.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아침을 맞는 일도군. 이른 새벽부터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일도군을 꼼꼼히 챙겨주는 박영섭 전도사. 들어올게.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이곳에서 제빵을 배우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째. 일도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반죽된 빵을 오븐에 굽는 일입니다. 블루베리 먹고 좀 색깔이 약해. 조금만 색깔 보내주세요. 예. 서투른 것도 많지만 빵을 굽는 일은 제법 능숙한데요. 우유식빵은 175에 110에 시간 30분에다가 샌드위치빵은 175에 170에 40분 그 정도 하고. 거침없이 수많은 종류의 빵 굽는 온도와 시간을 줄줄이 외울 정도입니다. 210에 120이니까. 저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왔기에 지금의 일도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일도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팔과 손에는 그동안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타야 될지 안 탈지는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오븐에서는 오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책임이 있어야 이거 다 볼 수 있죠. 오늘은 빵 반죽 위에 장식을 올리는 작업에 도전합니다. 일도군이 이곳에 와서 배운 건 빵을 만드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말따라하고 있어. 처음에는 막 발달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좀 생겨. 이제 또래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도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차분해져서 동료분들하고 이제 대인 관계에 관한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일도군이 구운 빵 완성! 잘 구워졌을까요? 요즘 오카파하면 잘 나옵니다. 크기도. 오늘 처음 배운 일도 잘 해낸 일도군. 제빵을 배우면서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굽는 다양한 사람들도 아니라 빵 굽는 성자가 되겠다. 왜 빵 굽는 성자가 되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사명이 있고 저한테는 이 일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아마 그런 꿈을 아마 못했을걸요. 사람들 다 알려드리고 강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많은 거 다 전파될 수 있도록. 맛있게 부푼 빵처럼 일도군의 꿈도 점점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도군이 한창 빵을 만드는 그 시간. 당신께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박영섭 전도사가 주일 예배 특송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없애고. 그지? 그지? 키업 된 다음에 쭉 가고 그리고 여기 후렴에서 한 번 더 하고. 특송 준비를 함께하고 있는 이지훈 학생은 사실 박영섭 전도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며 박영섭 전도사에게 음악을 배운 이지훈 학생. 한때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박영섭 전도사를 만나면서 마음을 다잡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을 못 만났으면은 제가 많이 방황하고 정말 삐뚤어진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정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고 정말 주님의 정말 그런 제자된 정말 그런 길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게 해주셔서 정말 전도사님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처럼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더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생긴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저 또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너무 좋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 가. 갈까요? 수고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박영섭 전도사는 지금도 교회 청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핌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녁 무렵 사역 공연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무대에서는 마술 공연이 한창입니다. 오늘 공연에는 찬송양이 찬양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편안하게 알았지?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탁 박혀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 사역이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찬송양의 차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를 노래는 완전한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딸의 무대에 혹여 실수라도 생길까 박영섭 전도사는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합니다. 찬송양의 목소리가 여간에 울려 퍼지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관객들의 이목을 끕니다. 처음 오르는 무대가 아니지만 딸의 무대를 볼 때마다 아빠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 일을 이제 저랑 같이 혹은 저의 대를 이어서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박영섭 전도사도 찬송양이 노래를 불렀던 무대 위로 오릅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은 노래는 The Last Time이라는 노래인데요. But without romance you're never gonna fall. And now that I say that they could never. 특별한 사람이고 아빠가 끝까지 지켜줘야 될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끝까지 아들과 함께 찬양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통해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나가는 가족. 그들의 노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념장이 제일 맛있어. 소금구이. 숙회. 장례에다 상추 썰은 맛있어. 딱 이거네. 오늘의 주인공은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올려 세우는 고창의 명물 풍천장어. 장어를 찾아 갯벌을 파고 또 파도 어딜 그렇게 꽁꽁 숨었는지 소문대로 이름값 하는 걸까요? 오매불망 그리던 장어 원규 회복을 책임질 전라북도 고창의 하전교회로 지금 출발합니다.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곳은 보리 알라리 싱그러움이 가득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고난과 궁핍의 상징이었던 보리밭, 고향의 애틋한 정취와 자연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아름다운 청보리에 빠져 저의 본분을 깜빡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원규 회복의 대명사 풍천장어를 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국 곳곳의 교회 밥상을 소개할 용선주입니다. 저는 지금요 전북 고창에 나와 있습니다. 고창하면요 붉은색 황토 땅, 영양분 가득한 갯벌, 그리고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풍천으로 유명하죠. 그런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청보리밭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청보리밭이 보이시나요? 이곳에 오니까요 봄날에 졸렸던 기분,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다 해소되는 것만 같습니다. 나른한 봄날 축 처진 어깨를 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전교회의 건강밥상을 만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넓은 갯벌만 봐도 건강밥상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출전 준비 완료! 네, 저는 지금 풍천 장어가 잡힌다는 하전 갯벌에 와 있는데요. 저도 장어 잡을 준비를 완벽히 끝냈습니다. 지금 장어를 잡으러 떠날 건데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장어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장어를 잡으러 갯벌로 갈까요? 갯벌 속을 줄기차게 달리는 갯벌 풍천장어. 활동량이 많아 기름기가 적고 살이 탄탄하다는데요. 그 좋다는 장어, 도대체 어디 숨은 걸까요? 무슨 이렇게 파 아가씨는? 장어 잡으러 왔는데 장어가 없어 여기는. 장어가 없어요? 장어가 어디가 있어? 여기는 없어. 장어. 여기는 없어. 장어. 없다고요? 없어. 장어가 없어요? 의지의 한국인,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희망을 품고 장어를 찾기 위해 갯벌을 파고 또 팠습니다. 갯벌에서 장어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결국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장어는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아가씨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장어 잡으러 왔는데요. 장어를 잡아요? 네. 여기가 장어가 어디 있다고? 이리 와보세요. 장어를 잡으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장어 없어요? 아 여기는 장어가 잡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날씨가 추워서 아침 저녁 추워가지고 아직은 장어가 안 내려와요. 아까부터 계속 장어 찾고 있었는데. 밭다리 짚고 있으셨구나. 여기 없으니까 저 따라와 보세요. 제가 장어 보여드릴게요. 저의 구원투수 김종식 집사님 따라 출발!
장어가 있다는 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장어가 있을까요? 집사님, 여기가 양어장이에요? 아니요, 양어장이 아니에요. 양어장이 아니라고요? 장어는 양어장이 아니고 양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만장이요? 예. 양만장이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양만에서 만이라는 게 뱀장어 만자예요. 예. 만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날일자에다가 날일. 넉사, 넉사, 또우, 또우, 고기요. 고기요. 예. 그래서 풀으면 하루에 네 4번, 번, 또 물고기. 예. 4번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물고기다. 그런 뱀장어가 그렇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 키우는 곳은 양어장, 뱀장어를 키우는 곳은 양만장. 만장. 그러면 들어가면 장어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드디어 고대하던 양만장 입성! 장어를 만나나 했더니 어라? 장어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네요. 집사님, 장어가 어디 있어요? 장어요. 여기는 아직 장어는 없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장어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옷 입고 합시다. 네. 복장을 착용하고. 두근두근 장어 만날 만발의 준비. 지금까지는 헛다리만 짚었는데요. 이번엔 믿습니다. 예쁘게 묶어주세요. 사장님, 그럼 저희는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장어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도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사장님. 비슷한 크기의 장어끼리 모아주는 선별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불끈불끈 장어의 힘 느껴지시나요? 이곳에 온 이상 장어 한 마리 안 잡아볼 수 없겠죠? 그런데요, 장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엄청 힘들어. 얘네 힘 왜 이렇게 세? 한 번만! 엄청 크다. 뽀뽀해볼게요. 집사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장어를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근데 풍천장어가 사는 지역 말고 다른 장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장어는 풍천장어라는 것이 뱀장어인데 이 뱀장어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사는 것이 틀려요. 장어가 4가지가 있는데 장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곰장어라 불리는 먹장어, 스태미나 식품으로 유명하고요. 총총 썰어 회 떠먹는 붕장어, 갯장어는 회나 샤브샤브로 즐겨 먹는 바다장어고요. 오늘의 주인공 뱀장어, 장어 중 유일하게 바다와 강으로 가며 자라 힘과 탄력면에서 으뜸인 뱀장어가 바로 풍천장어입니다. 근데 집사님은 왜 이렇게 장어에 대해 잘 아는 게 많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좀 알지만 그보다도 잘하시는 장어 박사님이 있으시니까 그쪽 알려드릴게요. 장어 박사님이요? 네. 그분 어디 계세요? 그분은 요리사 해요, 요리사. 장어 요리사.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만나게 해드려야지. 정말요? 네, 그래요. 네,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장어 박사님을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 혹시 김순자 권사님? 예, 제가 김순자 권사입니다. 드디어 만난 장어 박사님.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 유기농으로 이렇게 그 재배를 해가지고 장어에 싸서 드시라고 이렇게 해요, 직접. 저도 해볼까요? 신선한 유기농 쌈과 장어의 만남.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권사님. 네. 근데요, 저희가 장어 박사님이라고 해서 찾아왔잖아요. 장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장어, 예. 장어 어디? 그로 이쪽 한번. 같이요? 네. 같이 갑시다. 밥상에 오를 장어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장어 완전 궁금해요. 장어 숙성된 데를 보여드릴게요. 네.
숙성하는 거. 서늘한 곳에서 하루를 꼬박 숙성시켜 장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요. 양만장의 장어를 자연산 장어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비법이랍니다. 생각보다 장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오늘 교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네. 특별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장어를 구우러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네, 가요, 권사님. 장어를 굽겠습니다. 장어 구운 거 보여드릴게요. 장어가 완전 통통해요, 살이. 네, 통통해요. 장어를 요 볶은자 식초예요. 네. 이게 식초를 바르면 부들부들한 그 장어 맛이 더 담백하고 더 맛있어요. 해풍을 머금은 고창 복분자로 담근 식초는 느끼함과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10년 된 거예요. 소금이거든요, 이게.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간기가 하나도 없고 푸실푸실해요. 권사님의 보물 1호, 10년 된 소금도 장어에 샤샤샥.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양념 한약재예요. 한약재. 전부 여기 이렇게 몇 개냐? 32가지. 32가지 한약재. 전부 다. 당기. 당기하고 저기 녹가. 네, 엄나무. 또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 파워스토리에 살짝 공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32가지 한약재가 영양과 풍미를 더하는 권사님표 특제 양념장. 어떻게 연구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이 장어 소스 양념도 그렇고. 지글지글 양념구이가 익어가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어찌나 맛있겠던지 제가 직접 구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럼 제가 해볼까요? 응, 한번 해보자. 보기엔 쉬운데 어려워요. 어떡해. 이거 엄청 어려운데요, 은근히? 장어 끊으실 것 같아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렇게 뒤집어. 네. 이렇게. 제가 이거 발랐습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장어 숙회. 권사님, 이거 초벌구이 된 거예요? 네, 초벌구이 된 게 숙회할 거. 이제 찜기에 넣으시면 찜기에 넣어서 초벌구이한 장어를 찜통 안에 뜨거운 수증기로 5분 정도 찌는데요. 그래야 장어의 살이 흩어지지 않고 쫀득하답니다. 장어 숙회.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럼 이거 얼마나.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찐 장어를 냉동실에 넣어 급속 냉동시키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색다른 영양 간식을 맛보여 주셨어요. 장어의 영양이 응축돼 있는 장어 뼈튀김. 권사님, 장어 뼈는 어디에 좋아요? 이거 관절염에 좋고, 이거 골다공증에 좋고. 이렇게. 맛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국민과자 탄생을 알리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꺼내도 될까요? 네, 꺼내봅시다 그만. 냉각 시간이 꽤 길었는데요. 송곳 어디 있는가 송곳? 얼지 않았네요? 완전히 얼어버리면 장어 본연의 맛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심. 한 점 한 점 두툼한 두께로 썰어 나가시는 권사님. 그래야 쫄깃함을 살리면서 식감도 챙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이부터 숙회까지 권사님표 장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권사님,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오래 기다렸으니까 하나 먹어도 될까요? 안 돼. 이거는 우리 교회로 갖고 와요. 교회로 갖고 와서 목사님이랑 우리 식구들이 같이 먹어요. 교회 식구들하고.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네요. 우리 기다려지는 갖고 교회로 가게 이제. 그럼 권사님, 우리 같이 빨리 교회로 가요. 교회로 이동! 이동.
정성 가득 장어 요리를 들고 찾아간 곳은 권사님의 믿음의 터전 고창 하전교회. 마침 금요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요. 배 채우기 전에 영의 양식부터 든든히 채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공경하다는 이 말씀은 그 부모,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하전교회 성도님들. 영과 육의 양식으로 맘도 몸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인데요. 배고파. 사모님.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그럼 오늘 사모님 요리 실력을. 저보다요. 네. 어렸을 때부터 보리밥만 해오신 우리 보리밥만 네. 많이 해오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보리밥 명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했어요. 예,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리밥 만드는 것 좀 보여주세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한 번 삶은 보리쌀에 흰쌀을 더해 밥을 짓는데요. 못 먹던 어린 시절 보리쌀 풍부한 고창이 고향이라 귀한 줄도 모르고 먹었다던 옛 이야기도 슬쩍 들어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렵게 살아가지고 보리밥을 너무 많이 쪄요. 쌀밥 드는 게 소원이었어.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은 당뇨 있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지금 잡곡을 해먹지. 드시지 그럼 안 해먹어. 보리밥 안 드시려고. 그렇게 살았어. 지금 사는 양반들은 아주 행복이지. 권사님들 세대는 배고파서 그랬다고. 보릿고기 막 이런 거. 보리밥 하면서 되게 권사님들 어렸을 때 얘기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교인분들이랑 밥 해먹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누는 시간도 있고. 수다산매경에 푹 빠져있는 동안 보리밥이 완성됐습니다. 다 된 건가요? 먹어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흰쌀보다 17배, 면역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연이 5배나 높은 고마운 보리쌀. 거기에 권사님들의 정성까지 더해졌으니 세상에 이런 진미가 또 있을까요? 뜨거운 게 조금만 먹어. 뜨거. 몇 번 먹어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보리밥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권사님 만들어주셔서. 따끈따끈한 보리밥과 함께 하전교회 건강밥상 차리러 출동! 김순자 권사님이 준비해 오신 유기농 나물들도 하나하나 상에 오르고요. 오늘의 주인공 장어 요리도 등장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건강밥상의 맛. 맛보기 전에 저도 힘 좀 보탰습니다. 그냥 음에 아가씨라 밥도 이쁘게도 잘 덮으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한 밥상. 다년간의 연구, 기도의 걸음으로 읽어낸 김순자 권사님표 장어 요리와 사랑으로 읽어낸 유기농 나물들. 거기에 구수한 이야기로 지어낸 보리밥까지. 하전교회 건강밥상 이제 정말 완성! 오메 무슨 이렇게 많이 차렸대요. 무슨 이렇게 많이 장어네. 역시 한국 밥상 멋있게 차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밥상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추에 싸서 푸짐하게 한 입. 오랫동안 기다린 맛 어떠세요? 붓은 장어는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남자도 정력도 좋아. 그냥 맛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고추장 넣고 나물 넣고 김치 넣고 간장 치고 보리밥은 뭐니 해도 보리밥 비벼 먹는 게 최고 맛있어. 한번 먹어봐야지. 엄청 맛있는 거. 진짜 맛있다. 딱 이거네. 맛있게 식사를 하던 중 작은 실갱이가 벌어졌는데요. 뭐니 해도 장어는 상추에다 싸서
먹어야 제맛이 나와. 나는 숙회가 좋아요, 숙회. 양념장이 최고입니다. 양념장어랑 숙회랑 또 된장에 싸먹는 거랑 어떤 게 맛있는지 막 여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전 어떤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기 투표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긴가 이봐. 저 양념 한 놈 이긴가? 양념 소금 한 놈 이긴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양념장. 나는 소금귀. 양념장이 제일 맛있어. 소금구이. 양념장이 맛있슈. 장례에다 한국 사람은 맛있어요. 양념 장어구이가 1위 등극. 죽여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 우리 표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우리 성도인들 다 건강하시고 숫자는 적지만은 하모고고 참 감사하고 합니다. 기쁨과 웃음이 배가 되는 시간. 건강밥상으로 하전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구역예배 드리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 넘쳤습니다. 식탁의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무튼 주님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 활기가 넘치는 고창. 풍부한 먹거리와 맛깔나는 솜씨. 그리고 기도로 완성되는 하전교회 건강밥상. 원기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하전교회 건강밥상을 찾아주세요. 힘 좋은 장어와 구수한 청보리밥이 있는 고창 하전교회